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비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목회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기는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목회인 것 같고 신앙생활 같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든지 또 신앙생활 하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안산에 집회를 갔는데 저녁에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을 먹고 체했는가 봐요. 오늘처럼 완전히 이런 제가 서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가서 기대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좀 작은 교회인데 제 생각은 빨리 마치고 내가 내려가야지. 설교 빨리 마치고 빨리 가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 토해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을 왜 그렇게 길게 인도하시는지 화장실로 막 가려고 하다가 또 화장실 안 가고 또 기다렸다가, 이제 왜냐하면 빨리 또 강단으로 부를까 봐. 근데 찬송을 오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섰는데 보통 1시간 반, 길게 하면 2시간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한 50분 한 것 같아요. 50분. 근데 그 50분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치자마자 호텔로 와서 다 토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토했는지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 윗조거리를 호텔에다 놔두고 왔어요. 예? 아니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은 이 윗조거리를 호텔에다 두고 왔겠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친구 보고 좀 찾아다 놓으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그 윗조거리를 찾아왔는데 이번에가 아주 비슷해요. 자, 그런데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다음날 목사님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막 빨리 마치고 내려가야지, 가서 토해야지 그 생각하고 그냥 50분, 한 50분도 안 되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은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 생긴 일에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좀 비실비실해도 제가 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얌전했던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평소에는요 엄청나게 얌전해요. 아주 너무 순진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은 막 말이 술술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말 잘한다고 그러지, 말쟁이라 그러지, 말쟁이. 왜? 순진하던 사람이 교회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말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이 많아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건사님 입을 왜 만드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물어봤었나 봐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으라고 말하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진짜 입을 만드신 목적은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해가 되시는 분만,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이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전도하라고 우리 입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 통화하면은 뭐 보통 여자분들은 30분씩 막 1시간씩 하잖아요. 이게 전화가 막 달아가지고 뜨거울 정도로. 그런데 하루에 전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돼요? 사람들 만나서 예수 향기,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한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고요, 교회 자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요 신앙적인 대화가 밤을 새워서 해도요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 막 성령 충만해서 만나면은요 잠도 안 자. 막 새벽까지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게 어떤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영적인 대화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한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보다가 또 어느 구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술 취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 취하면 그렇게 울어 막 엉엉 울고. 예전에 저희가요 그 장안동에 제가 이렇게 지하실에 세를 살았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 옆집에 보면은 매일 막 술 마시고 들어오면 울어. 그 남자가 울어 창피하게.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불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면 울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눈물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사라지면요 목사도 끝인 거예요. 제가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눈물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눈물이 안 나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물이 나오나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아니면 눈물이 있어요? 에?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돼.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제레미, 예레미야. 옛날에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TV 보고도 저는 울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울어요. 저는 막 엉엉 울어요. 정말 TV 보면서.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울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막 이렇게 조금만 슬픈 거 보면요, 그렇게 눈물이 많아. 왜 TV에 보면은 뭐 다무나 고부열전, 뭐 또 외국에 이렇게 아빠 찾아 뭐 산말린가 그런 거 저는 잘 보거든요. 그럼 울면서 보는 거야.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눈물이 딱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눈물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눈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들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 생각하면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 아멘.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안 사주면 어떻게 해버려요? 울어버리잖아요. 울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겁나서 사줘야 돼. 그래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은요, 자기 딱 마음에 드는데 그 코너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딱 뒤집어져 우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안 사줄 수가 없잖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아멘. 이제 좀 한번 눈물이 좀 나야지 이게. 좀 이따가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면 침이라도 막 갖다 바르세요. 아니면 저 생수병 준비했다가 막 갖다 발라.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는 눈물 좀 흘립시다. 바울 사도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 후서 쓰면서 전서 쓰면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지체들 좀 한번 보십시오. 눈물 흘릴 사람 같은지 아니면 안 흘릴 사람 같은지 한번 보고, 눈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의 사람 같아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울어야 돼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술 취하면 노래를 많이 부르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아까 막 엉엉 울던 사람, 울다가 뭐 하느냐, 우리 거기 지하실 살 때 그 옆에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그 새벽에 노래 불러요. 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령의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뭐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이제 부친이 여기 교회 오지만은 하여튼 술 드시고 오면은 불렀던 18 뭐라 그러나요? 18번지라 그러나요? 그 곡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홍도야 오지 마라. 아니 막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이 술이 취하면요 잠자는 사람이 있고 말 막 많이 하고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막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요 마이크 주면은 창피해가지고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 술 딱 취하면은 마이크 자기 단독으로 이 마이크를 밤새도록 붙잡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찬송하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부터 가서 제가 좀 바꿔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여러분 복음은 선명한 것이잖아요. 뭐 희미하고 흐릿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뭘 그 사람들 봐줄 것도 없어요. 듣기에 지옥 하면은 너무 이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 목사님이 훨씬 더 좋다 그러더라고. 제가 예수 믿으면 이게 중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 저기서 또 하시더라고. 따라서 금방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보통 보세요. 차를 여러분 이렇게 타고 갈 때 자 찬송 뭐 테이프 뭐 요즘 뭐 CD나 뭐 그런 USB 같은 걸 이렇게 틀잖아요. 저는 이 극동 방송을 아예 딱 맞춰놔요 거기. 자 그러면 뭐 찬송도 나오고 거기서 뭐 기도도 나오고 거기서 설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솔직하게 차 틀고 갈 때 찬송을 안 틀고 자 유행가를 틀고 가시는 분 손 들기는 창피하니까 손을 이렇게 한번 내리세요. 거기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내려봐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도요 길 가다가 유행가 부르면서 갑니다. 진짜로. 저쪽에서 누가 유행가 소리가 들려오면 따라서 해.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집에 있든지 뭐 차를 타든지 뭘 하든지 찬송을 틀어놓고 그 찬송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찬송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옥에서 찬송할 맛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찬송할 맛이 나냐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뭐예요? 자, 술 한 잔 마시면은요 계속 권합니다. 술을 한 잔 하게 또 막 계속해서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 술 드시는 분들은 막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이 있었지요. 솔직하게 봐요. 저 있잖아요. 딱 손 드시잖아. 누군지 두 번째는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옛날에 그냥 계속 술 마시고 자네 한 잔, 나 한 잔, 자네 한 잔, 나 한 잔. 이 술 취하면은요 자꾸 권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거 무슨 어떤 장면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5명 중에 이 여인이 처음 결혼했던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대부분이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저처럼 뭐요? 인물 좋은 남편. 아마 이 여인이 인물 좋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물 이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인물은 좋은데 매일 이 돈을 갖다 쓰기만 하고 어디 벌어오지는 않고 매일 이 여자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 남편 아무리 인물 좋아도 어때요? 살고 싶어요? 바꿔버려야지. 뭐 돈 벌어오는 것도 없고 그냥 매일 돈만 갖다 쓰기만 사고나 치고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뭐 사업한다고 사고는 또 아주 그냥 1년에 몇 번씩 사고 쳐. 그냥 이 뭉칫돈 갖다가 다 갖다 버리고 거기 여기 그런 분들이 있죠. 남편 중에. 우리 교회는 없는가 보네. 인물은 최고야. 인물은 최고인데 뭐예요? 이게 실속이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인물. 여러분 인물 뜯어먹고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 번째 남편을 또 만났는데 먼저 첫 번째 남편이 인물은 좋은데 비실비실해. 건강이 없어. 그 인물 좋은데 건강 없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매일 병원이나 다니고 매일 누워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건강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와, 이 건강한 남자 딱 이렇게 딱 허리를 잡고 침대도 갖다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건강한 남자도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아. 매일 샷다맨이야. 그러니 이 건강한 남편하고 살다가 이 건강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인물도 건강도 아니고 돈 있는 남편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물, 건강,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매일 그냥 가난에 쪼달리면서 살아. 매일 남에게 가서 빌려만 쓰기만 하고. 근데 아이들 뭘 달라고 하면은 줄 돈도 없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남자 만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나이 많은 돈 많은 남자.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 떠나야 되는 그런 남자. 우리 김혜은 권사님이 그런 남자를 찾았는데 못 만났잖아요. 돈 많은 남자, 조금 살다가 빨리 가야지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그런 남자. 여러분 돈 많은 남자 만났어요. 막 돈을 막 물 쓰듯이 쓰고 막 돈 뿌리고 막 그렇게 살아. 그래서 돈만 많지 이 남자가 건강도 없지요. 인물도 안 되지요. 자 그러면 돈만 많아가지고 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남편 만났는데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권력이 있는 남자. 야, 이 권력도 한번 누려봐야지. 그래서 권력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권력은 있는데 인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면은 또 권력 있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이 권력은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즐길 줄을 몰라. 엔조이. 즐길 줄 아는 남편을 만나야지.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저 바닷가에 가서 좀 해도 한 사람 먹고 오고 뭐 그런 남편. 즐길 줄 아는 남편. 여러분 즐기기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또 살아보니까 또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야지. 나한테 잘해주고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그래 가정적인 남편.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막 계속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편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을 만나보세요.
TV에 나오는 그 아주 잘생긴 남편 만나봐요. 살아봐요. 살다가 보면은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돌아봐야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권해야 돼요. 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라고요. 진짜로 예수 만났다면 우리가 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권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입을 벌리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믿으라고. 믿어야 산다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아니,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권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권해야만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술 드시는 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 딱 그렇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권해요? 와서 보라. 한번 와 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처럼? 빌립처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술 취하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아주 여자같이 막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도 딱 술 한 잔 마시고 술이 딱 취하면은요, 와, 사람들한테 덤벼들고 싸우고. 자,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편 만나면 힘들어. 예?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 이렇게 처음 했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매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디에서 불러요? 꼭 보면 경찰서 가 있을 때 불러. 경찰서 가 있으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서 또 얘기하고 뭐하고, 또 이제 저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서 또 사식도 넣어주고 뭐 가서 면회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제가 나가면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나오면은 그날 술 마시고 싸워. 그리고 또 경찰서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술이 취하면요, 담대해진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담대해지게. 예? 이 술 취한 사람들 부끄러움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전봇대 가서 막 싸잖아. 예? 자기 집이라고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신발도 놓고 그냥 자잖아요. 그렇게 뭐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 술 취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사실은 부끄럽잖아. 누가 보면 어떡하지? 내가 가서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 어떡할까? 아는 사람 보면은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 읽어봐요. 거기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그좀 뭐 야리야리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담대합니다. 예전에 이게 새벽기도 다닐 때 시골에서는 여러분 몇 킬로를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km 막 이렇게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걸어가는 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묘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묘지도 있고 또 상여집도 있고. 그러면 자, 그거 남자도 걸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1년 선배야, 그 여자 우리 그 학생인데, 아니 그 선배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봐. 밤에 여러분 후레쉬불 켜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겁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민간인이야.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예요? 어디를 거쳐서 훈련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뭐 송충이를 하나 달든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인. 여러분 이게 송충이 한 마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군대 안 가보면 잘 몰라 그걸. 훈련소 가서 훈련소 그 오줌과요 육주 그걸 다 맞춰야만 이거 한 마리 이걸 딱 붙이는 거예요. 저도 친구가 뭐 이 2개 달고 나오고, 야 그게 뭐냐 그게 뭐 그 놀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송충이 한 마리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처음 가면 이거 달 수도 없어요. 훈련을 마쳐야만 이걸 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민간인과 똑같아.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요, 이게 완전히 십자가의 군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군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주변에.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보면 매일 그냥 비실비실하고 어디 전도하라 그러면 막 창피해가지고 도망이나 가고. 제가 저 시흥 그 목사님 지금은 인천 쪽에 계시는데 거기 이제 전도해 주러 갔어요. 전도해 주러.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 때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빌라촌을 가가지고 한 동씩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놓고 전도하고 오는데, 제가 한 동을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여기서 막 뛰어 내려와요. 막.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가가지고 문에다 딱 끼우려고 하는 사람이 딱 문 열고 나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뛰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겁나는 게 없잖아요. 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 린치를 가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자, 그 다음 6번째. 자, 지배를 당하게 돼서 술 취한 사람은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 술이 뭘 마셔요? 사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이런 분들은 술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의지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술이 이끄는 대로.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화장실 좀.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싫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부족한 좀 살려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쇼리스크 주여 느리리기스컬레스크 주여 주님 아시잖아요.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세요.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주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죄송합니다.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창피할 것도 없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극한 순간 마지막에 가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체들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 아멘. 아까 몇 번째까지 했어요. 지배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한 5번만 해봅시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 당하십시다.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 술 취하신 분들은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부친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술 취하고 들어오시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막 용돈을 막 주셔요. 술 취하고 들어오시면은 용돈 뭘로 줘요? 옛날에 지폐가 배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돈을 주셔요. 근데 아침에 술 깨면 다 걷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먹으면은 기분이 없대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쁨, 뭐 환희, 즐거운 연애, 잔치 등을 의미합니다. 이 희락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때 기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 희락이 쫙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 신학교 때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했나 모르겠네요. 처음 양복을 다 이렇게 사 입었잖아요. 네? 처음 양복을 사 입었어요. 저 어디 강남 저쪽 어디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3만 원짜리인가 뭐 하여튼 하나 사 입었어요. 그 백화점 안에서 파는 거 말고 백화점 밖에서 파는 게 있었어요. 딱 처음으로 입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양복 입고 전도하러 갔잖아요. 저 부천 쪽에 전도하러 갔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낮에 이제 전도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누가 아줌마가 설거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막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설거지하던 그 구정물을 딱 갖다 뿌리는 거예요. 다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 그리고 내 생애 처음 양복 사서 입고 갔는데 그게 다 젖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푹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과 이 양복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한 그 물은 향기가 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밤 집회 때까지 그걸 안 벗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그거 입고 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분이 확 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헌금도 더 많이 해. 안 그런 것 같죠? 더 주님께 많이 드려요. 그래서 헌금이 어디 가면 많이 나와요? 어디 가면? 기도원에 가면 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원 가면은 왜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진짜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술 취하고 들어와 가지고 돈을 다 나눠주고는 아침 되면 술 깨면 거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요. 뭘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요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헌금도요 자꾸 줄여 가다가 제가요 딱 헌금 그것만 봐도 알아. 성령 충만하는지 안 하는지. 일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들 이걸 하다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하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안 되잖아요.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볼까?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거 막 억지로 해가지고 그 뭔 유익이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요. 그 다음 8번째, 술 취한 사람들 잠 잘 안 자요. 물론 잠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잠 안 자요. 막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래.
저는 그게 엄청 싫더라고. 막 졸면서 듣는 거예요. 그 돈은 주잖아. 막 이렇게 나눠주고, 졸면서 들어. 진짜 밤새도록 막 얘기해요. 깨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잠이 없어.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똑같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잠이 없습니다. 잠이 없어. 예? 저도 고등학교 때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요 시골 교회 종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종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몰랐어요. 왜? 아침에 어머니가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학교 가라고.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잠이 딱 깨지는 거예요. 시간이 딱 되면. 그거 신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로 가게 돼. 제가 그때 시골 또 교회 종을 쳤잖아요. 이 종 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종 치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새벽 종소리가 들려와. 그리고 고등학교 제가 유학을 갔는데 한 진짜 2km를 걸어가야 돼, 교회를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담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인이 자꾸 못 나가게 하고 문 잠궈 놓고, 제가 문 살짝 열어놓고 가면 문을 잠궈. 그러니까 한 2km 걸어서, 이 친구들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가 변화되잖아요. 이게 변하고, 뭐 금식도 하고, 내 산에 가서 그때는 나무, 뭐 소나무 막 큰 거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막 그것만 붙잡고 계속 막 흔들고 기도하고, 그때가 근데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던, 충만 받았던 적이 언제냐? 군대에 갔었어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군종을 하면서, 군종 집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한 30명 이렇게 연대 이 군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 군종 집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가버렸어, 서울로. 우리한테 맡겨놓고 1박 2일 하고 가라는 걸 우리가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가야 돼요.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2박 3일, 3박 4일, 군대에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올라갔어요. 화요일 날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올라갔어. 전부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다 막 성령의 은사들을 막 다 받는 거예요. 저도 그때 지금 집에 가면요 이 영서 썼던 게 아직도 있어요. 영서도 있고 뭐 하여튼 성령 은사는 다 받았는데, 막 어떤 막 그 친구는, 군종은 막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귀신이 뭐 저는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 또 어떤 막 그 친구는요 막 입신을 하는 거예요. 입신. 근데 막 향기가 나. 저는 향기를 맡아봤어요. 막 향내가 막 향기가 나. 그리고 입신을 해보려고 그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막 늘어졌는데 안 되더라고. 저는 그 입신은 막 입신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성령의 은사들이 막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었던 친구들이 거의 한 90%가 목회자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군대에서 이게 도저히 안 돼. 그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저는 전역했어요. 연대 군종은 뺑뺑이 돌고 자천돼 가지고 저 산에 있는 그 대대로 가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게 기타를 치면서 막 찬송하는데 기타 줄이 6번 줄 하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거 기타 6번 줄만 남아서, 그래도 그걸 두드려 가면서 밤새워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한 곡 가지고. 그 곡이 뭐냐?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막 춤추면서 막 왔다 갔다. 여러분 부대에서는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잠이 없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깨어 있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민감하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육신적으로는 둔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민감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다음 9번째, 오늘 조금 제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자,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가면 뭔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저는 싫어요, 진짜 술 냄새. 담배 냄새도 싫고 술 냄새도 싫어. 그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가면 막 냄새 엄청나게 풍기잖아요. 또 막 술 취하면 뭐 해요? 막 오바이트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막 이 술 취해 가지고 와서 택시에다 그거 해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려서 죽여야지요. 예? 막 택시도 새로 샀는데 거기다가 막 갖다 토해 놓으면, 여러분, 우리 거기 성경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냄새를 풍길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딱 오면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딱 폼이 벌써 저 권사님이야. 그런 사람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딱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제가 엊그제 저 옥정동 우리 현선아 집사님네 거기 가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옥정동 호수공원 옆에 나가니까 한 8분 정도가 아줌마들이에요. 8분 정도가 쫙 이렇게 앉아서 뭘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들이 분명히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뭐 어디 천주교나 뭐 거기 이단이나 그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들이 이 주보 있잖아요. 보니까 천주교야.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좀 표시가 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표시가 납니다. 이단들도 보면요, 이거 가방 들고 아주 보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표시가 나. 예?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때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예수 향기 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같은 직장 다녔는데 저 큰 교회에서 만났대요.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그래. 왜?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돼야 돼. 예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그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는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 다 숨기고, 네? 향기도 바라지 않고,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10번째.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마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가 술 취한 사람 보면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하기 전에는 뭐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살던 사람이 딱 술 취하고 나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아예 걱정을 하지 않아.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 자, 성령 충만 받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진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네? 그게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 사는 것 보면은 진짜 남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살아. 그런데 늘 이렇게 보면 웃고 행복하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왜?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오늘 다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딱 이 세상 떠나면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딴짓하지 말라고 또 얘기해요. 예수님 외에 자꾸 딴짓.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좀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은 오직 뭔만 생각해요? 술만 생각합니다. 오직 술입니다. 오직 술. 심지어는 우리 사실 참 이 고모부도 이 알코올 좀 중독자였어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잖아요. 가면 그거 다 술로 바꿔드시. 그 주변에는요 다 외상으로 하니까 누가 술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런 거 뭐 담배 같은 거 이렇게 막 함보로라 그래 사다 주잖아요. 먹을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도 술 바꿔서 드시고요. 뭐 하여튼 사가지고 가면은 다 술로 봐. 오직 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없어지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거 뭐 집에 가면은 막 정말 사는 것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어렵지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 남들보다 못 살고 없고 그래도요 행복해해. 너무 기뻐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 여기도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빚만 이만큼 있는데 행복한 거야.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84장 제가 조금 지금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184장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또 한 12시까지 할지도.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다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요. 불 좀 꺼주셔요. 이 옆에 불만 켜놓으시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저 위에도 꺼주시고 옆에 불만 켜세요.